제가 인제 그 한 15년 전에 예 축사 사역을 열심히 했거든요, 축사. 예.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인제 뭐 우연하게 인제 G12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서 사람이 변화되려면은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야 사람이 묶여 있던 것에서 자유케 되고 삶이 변화된다. 뭐 이렇게 인제 예 공부를 하게 돼 가지고 그게 인제 콜롬비아에 있는 인제 MCI 교회 G12를 배워 가지고 이제 하니까 아 진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막 쓰러지면서 뭐 귀신이 나타나고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한 2년 정도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고 또 축사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걸 이제 간증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인제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귀신이 실제로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했죠. 그리고 '성령도 실제로 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경험했는데 그래서 근데 그때 축사할 때는 '귀신은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인제 제가 필리핀 가서는 어 뭘 알았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주하고 있으면 뭐 귀신이 떠나가든 있든 그것도 별 문제가 아니구나. 귀신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구나.' 이렇게 인제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는 인제 축사 사역을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 그리고 뭐 귀신이 아니고 문제는 사단이거든요. 귀신이 아니고 사단. 우두머리 사단을 이기는 것인데 그 사단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이기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몸에 인제 사단이 있는데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기는 것이지. 그래서 그 정확한 인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돼서 이제 전하게 되고 또 살게 됐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인데 예 사람들이 들어도 아직 잘 모르죠. 어 축사하는 그런 것이 더 커 보이고 이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더 큰지 잘 모르죠. 근데 에 얼마 전에 인제 귀신에게서 공격을 받는 한 형제가 인제 제 간증을 들은 어떤 형제한테 소개받아 가지고 저를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음 좀 축사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어 한 3년 동안 귀신의 공격을 받아 가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막 메스꺼움 막 오만 것 때문에 일도 못 하고 일상생활도 안 되는 그런 운전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약도 먹고 정신과 약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왔는데 제가 인제 축사는 안 해 주고 이제 말씀만 전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안에 이 귀신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보다 사단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하고 그 사단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게 믿어지면 '사단을 이기게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듣다가 그게 확실하게 믿음이 안 왔지만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얼마 안 들었죠. 뭐 한 두세 달 들었나? 그러다가 인제 저를 몇 번 만나러 왔었거든요. 몇 번 만나고 오면서 인제 이게 확신이 된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인제 어 한 달 전에 이게 믿음이 팍 온 거예요, 믿음이.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는 영원히 연합돼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예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단을 이겼구나.'
그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나의 정체성은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나, 그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나, 그것이 진짜 나의 속사람이고 그것이 나의 진짜 정체성이구나. 이게 이제 정체성이 확실하게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공격받는 나, 우울증에 걸린 나, 공황장애에 걸린 나,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는 나, 그 나가 가짜라는 거를 딱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정세가 확연하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리면 정세가 막 나타나고 마음이 막 너무너무 힘들고 잠을 못 자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이건 내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구나, 가짜구나 하고 이걸 그냥 탁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가 어, 막 이제 해결됐다라고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전화가 없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전화가 와서 식사 같이 하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같이 만났는데 완전 정상이 됐더라고요. 정상일 뿐만 아니라 막 생명이 넘치는 거야.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뭐 일도 잘 돼. 일도 안 되는 사람이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너무 바빠 가지고 사무실을 내고 막 한 달 동안 너무 바빴다 하면서 그리고 찾아와서 같이 교제를 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아내가 놀래 가지고 이전에 보던 사람하고 얼굴이 완전 달라져 가지고 어제 아주 기쁨 가운데서 교제를 같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통해서 아 정말 그 십자가 복음 또 은혜의 복음이 정말 축사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뭐 귀신을 쫓아내도 제가 축사를 해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은 나갔는데 더 강한 사단이 딱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곱 귀신이죠, 일곱 귀신. 그러니까 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고 그것이 진짜 나의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나,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이다. 이게 인제 알아지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이게 다 가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만이 진짜 나지. 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그 사람에 불과하구나. 이러면은 이거를 이제 부인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 이 힘과 이 권세와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권세, 자기를 버릴 수 있는 능력. 이게 인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자,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어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여전히 약한 거죠. 예. 근데 그 능력과 연합되니까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 임상을 확실하게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도 확실하게 어떤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걸려도 확실하게 이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아멘. 네. 증명이 되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축사할 때보다 훨씬 쉽고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단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 혹시 이제 그런 괴로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인제 알고 듣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로마서를 하는데 로마서가 중요해요. 복음의 아주 기초를 정확하게 놓아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주일날 한 자매가 와서 그 사람과 속사람이 인제 알아지고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으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살고
내 감정을 가지고 살았다. 이게 그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성경의 질문도 그 사람의 질문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나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는 다 그 사람이에요. 사실은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속사람이에요. 그 말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몸의 지배를 받아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허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생각하시고 나를 통해서 느끼시고 하는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말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뭐 너무나 담대한 거죠. 너무나 담대하고 지금 일도 3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일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3가지 일을 동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3가지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게 없으니까 일 같은 걸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요한복음 10장 22절. 22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사도된 표가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거든요. 오래 참음이고 두 번째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에요. 표적. 그 사도된 표,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표시가 뭐냐? 첫 번째가 오래 참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사도의 표의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오래 참음 이런 게 육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사랑이나 인내나 겸손이나 이런 거를 육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은 육적인 거예요. 선과 하나님의 성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선은 육적인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이걸 또 구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과 생명은 다른 것이다. 이 부분이 또 갈라져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나오는 것은 육적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나오는 선은 육적인 거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은 흘러나오는 선은 영적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출처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이 나오는데 그 선이 출처가 나로부터 나오면 육적인 것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면은 영적인 것. 그러면 선은 내가 했다라는 것이 남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의를 만들어내지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은 내가 했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를 발생시키지 않고 높낮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육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은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자기에게 있는 걸 주는 거죠. 확실하게 있는 게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전병이 있는데 딱 찾아가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 일어나잖아. 에이씨, 아니네.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적용.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축사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꼭 떠나가는가? 안 떠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게 이제 떠나갈 경우도 있지만 안 떠나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떠나가느냐? 같은 나사렛 예수 이름인데 왜 어떨 때는 떠나가고 어떨 때는 안 떠나가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이제 일어나 걸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주체가 중요해요. 주체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막 쓰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하느냐. 근원이 중요합니다.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주체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안전병에게 말하면 일어나 걸어다 하면 일어나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걸 공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공식으로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또 혼란에 빠져요. 자,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졌다 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소유했단 말입니다. 내 안에. 존재를 소유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뭐 기사를 행할 수도 있고, 표적을 행할 수도 있고, 능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자, 근데 그런 걸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서 안전하게 내주하고 있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경험됩니다. 근데 그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내주하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나타날 때도 아니 뭐 있는데 안 나타나는 게 뭐 별 문제가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내 은행에 돈이 뭐 100억이 있는데 그 돈을 인출 안 해도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도 배부르다니까. 근데 안에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돈을 지금 막 카드로 이렇게 써볼 때만 있다고 생각하고 안 쓸 때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 은행에 얼마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있는 걸 확실하는 사람은 그 카드를 안 끌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배가 불러요. 100억이 있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히 내주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고 완전이고 거기서 모든 게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생명이 우리의 이제 본성이기 때문에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그걸 이제 보게 된 거거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진짜 사는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영원히 떠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 나구나. 나의 진짜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지는 건 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고 나면 반드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 생명. 근데 요한복음 아무리 봐도 생명을 모르면은 요한복음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네. 우리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할 때 그 영생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영생으로 사는 것과 생각으로 사는 건 다르다. 영생으로 사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고. 그러면 생각으로 살게 돼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면 스트레스가 올 때 이길 수가 없다고. 감당할 수가 없죠. 스트레스가 생각, 감정, 의지보다 크잖아요. 내 존재보다 환경은 더 크거든요. 안 그래요? 허리케인 왔다. 내 존재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케인 오면 내가 두렵죠. 왜? 내 존재보다 큰 허리케인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강해도 허리케인보다 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자기보다 큰 질병, 환경, 관계 어려움 오면요. 생각, 감정, 의지로 사는 사람은 다 문제를 일으키. 근데 생각, 감정,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생명으로 사는 것과 혼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워치만 리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워치만 리가 했던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책이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 워치만 리가 병에 들고 나서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쓴다고 생각해서 쓴 책이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병들었을 때 계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 쓴 책이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혼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 쪼개져야 된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핵심이에요. 핵심. 혼과 영이 쪼개져야 된다. 근데 혼과 영이 안 쪼개진 사람은 많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혼과 영이 안 갈라졌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 생각으로 기도한다. 생각으로 예배한다. 생각으로 생활한다. 생각으로 판단한다. 다 그 생각으로 살죠. 그다음에 감정으로 상처받고 감정으로 사랑하고 감정으로 기뻐하고 감정으로 슬퍼하고 감정으로 우울하고 다 감정으로 살죠. 그다음 의지. 어떤 생각이 나쁜 생각이 오면 의지로 이기려고 하고 안 좋은 감정이 오면 의지로 이기려고 하죠. 의지로 살죠.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선한 생각, 선한 의지, 선한 감정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내는 혼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착각했다. 아닙니다. 그 워치만 리가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해 보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중국에서 막 최고의 대학교 나온 친구들에게 그 개척을 보냈더니 다 실패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것이 혼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바로 육이구나. 혼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바로 육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혼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파세, 그 사람은 죽고, 그죠? 뭐로 살아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보면은 양심, 영적 교제, 영교, 직관, 요거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가르쳤죠. 근데 그게 가르치는 게 헷갈리잖아요. 자, 생각으로 사느냐, 직관으로 사느냐. 생각은 막 돌리는 거죠. 직관은 뭐죠? 딱 알아채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생각을 딱 주시는 거라면 이게 직관. 그 다음에 양심. 막 감정으로 미워도 양심은 어때요? 미워하면 안 돼. 이런 게 있죠. 양심.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면서 사는 거.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도 조금의 효과가 있어요. 보세요.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니라
양심으로 살고, 그다음에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직관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 가운데 산다.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죠. 생각하고 직관을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지금 생각한 겁니까?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겁니까? 그 하도 모르니까 나중에 그 책 폐기해라. 저도 그렇게 그 책을 여러 번 읽고 생각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그래가지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혼으로 사는 것은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감정에 사로잡히고 생각에 사로잡히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영으로 사는 것은 그냥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십시오. 하고 또 나는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하실 것에 있어 감사합니다. 하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어떤 새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면 새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내 마음이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더 쉽죠. 네. 하나님의 관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더 쉬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나와요.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절망하죠. 근데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이제 내가 일을 행할 때가 됐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또 우리의 생각은 선하게 판단이 나오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나올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나올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선하게 생각이 나오면은 이거는 혼의 생각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면은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같은 생각이 나오죠. 왜 생각이 나오냐면은 육의 생각이란 말은 몸이 혼의 생각을 지배했을 때 나오는 생각이 그 사람이죠. 근데 영의 생각하는 것은 영이 혼의 생각을 지배했을 때 나오는 것을 영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은 뭐로 나오느냐? 생명과 평안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내 안에 평온이 나오면은 이게 영이 지금 나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내가 사망이 나오고 불안이 나오면은 이것이 혼이 나온 것이고 또 육이 나온 것이구나. 그 사람 가짜가 나온 것이구나. 사단이 나온 것이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 이 부분이 아주 실제고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내 안에서 이게 다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의 책에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쪼개를 만큼의 말씀을 받아야 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내게 들어와야 되냐. 영과 혼이 쪼개질 만큼의 말씀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요, 완전하게 치료될 수 있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영과 혼이 안 나누어졌어. 안 나누어졌어.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이 뭐고 혼이 뭔지 진짜로 쪼개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워치맨 쓴 책이 영에 속한 사람. 읽어는 안 보셔도 돼요. 한 3권 되니까 두껍고 3권 읽으시면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읽어도 잘 몰라요. 굉장히 좋다 하지만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핵심. 쪽집게 핵심만 알아들으시면 그게 경험되는 게 중요해요. 경험되는 게. 그리고 경험된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가 경험된 상태에서 읽으면 너무 책이 쉬워. 근데 경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읽으면 너무 힘들다니. 예. 저도 그런 책들을 다 독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경험되고 나니까 쉬우니까 다 읽어버려요. 몇 번 읽어도 쉬워요. 그래서 경험되고 나서 여러분 책을 읽으면 모든 게 다 쉽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 책 읽으면 너무 쉽죠? 근데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책도 어려웠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세계는 공부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게 네. 이게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누가 경험시켰냐? 성령이 경험시켜요. 근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요 부분 아주 중요한데 제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취지를 잘 알아들으셔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그러니까 혼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영어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혼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해서 내가 그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내가 정말 무능의 자리, 파세의 자리에서 절대 가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열려지는과 동시에 다 경험이 돼요. 그래 그 경험이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요. 쫙 다 열립니다. 어떤 책을 보든지 다 열려요. 네, 모든 게 다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만의 어떤 경험이 아니고 이 공식이에요. 공식.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경험하는 공식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평한 거죠. 우리의 천연적인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불평할 수 없고 다 공평하다. 예. 자, 앞에 오늘 사설이 좀 필요합니다.